영원한 생명 주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값없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 영원히 찬양하리. 오직 주만 따르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깨어지고 상한 나의 영혼 그 두 팔로 날 안아주시네. 오늘도 나 오직 주님 노래하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삶은 주의 살아계신 증거 그 피로 날 사셨네. 영원한 생명 주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값없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 영원히 찬양하리. 오직 주만 따르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값없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 영원히 찬양하리. 오직 주만 따르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히 찬양하리. 오직 주만 따르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 사랑의 요
기도합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고통을 다 짊어지신, 그리고 우리를 주의 결박으로부터,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모든 사망의 결박으로부터, 모든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님들의 심령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장로님 앞자리로 오세요. 유권사님 바로 앞으로 오세요. 161장입니다. 기쁘게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팔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누가 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묵묵히 지심으로 죄로부터의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이 생명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예수님께서 묵묵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또 살려주심에 감사하는 이 시간 함께 감사하는 기도와 더불어 이제는 죄의 흉악으로부터 끊어지고 속박으로부터도 해방되어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원해요.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지시
의식이 아닌 가슴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심으로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친히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이 비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들에게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도 이게 맑게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하고 늙은 맑으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모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결케 된 거를 또한 믿으십니까? 아멘. 그 놀라운 주님이 여러분과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또한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구원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며 이 시간 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물로 영광을 받아 주세요. 하늘 보좌의 그 놀라운 천상의 예배가 그 앉혀진 바 되어서 예배드리는 천상과 통해져 있는 이곳의 이 예배임을 굳게 믿으시며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으고 생각도 모으고 믿음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 마음 다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잠잠히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 곡을 하시겠습니다. 133입니다. 부활절 1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시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신선하게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삼아듣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너를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고 우리 유기종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예배에 참석하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부활절이라 그 의미가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영 속에서 사는 진주같이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믿음을 꼭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고 괴롭다고 멈추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길로 쉼없이 인도하시는 저희 목사님께 무한한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도움의 손길도 주시오. 그 사역을 위로하시고 아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언제나와 같이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 중 불편하시거나 아프신 분들을 그 푸신 팔로 감싸 안아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놈의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자이고 무덤에서 살아났네 오늘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기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때에 지키네 예수의 구주 그때에 봉하네 예수의 주 원수가 이고
주시오지요. 교독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자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성도님들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한 분 한 분 위에 그 기름 부으신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주어질 수 있도록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이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으며 마음으로 믿어짐으로 참으로 구원받으며 의에 이르고 그러한 축복들이 주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강권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또 합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에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그냥 거듭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거듭남을 이야기를 합니다. 육적인 자연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자들이 우리와 함께 겉모양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들이 틀린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거듭나게 만드는 이 생명이 저들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바가 되어지고 우리가 바로
바로 새로운 생명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는 걸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 새 생명. 그 영적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계속해서 붙잡게 만드시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적 새 생명, 바로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부활의 이 은혜 가운데서 부활주를 맞이를 합니다. 부활주를 맞이하기는 하는데 주님의 부활절에 부활하셨어 라고 믿음으로 고백은 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게 땡입니다. 그냥 그게 땡이야. 신앙의 여정에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다 주는지, 부활이 내 삶 신앙의 여정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합니다. 무지해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만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우리 주 때문에 돌아가신데 부활하셨어, 그것만 말하지 그 다음 단계로는 올라가지 못하는, 그냥 하나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셨어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걸로 끝나는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었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내하셨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그러므로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심판받고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치르게 되는, 내줌이 된 바로 그 역사를 이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나의 죄는 예수께 정감이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내게 온, 바로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에요. 선한 침략입니다. 선한 침략. 우리를 구원한 사건,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그 사건은 부활하셨으므로 성령의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그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속속들이 재창조한다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재창조. 어둠들을 다 걷어지고 새로운 창조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만 하셨다면, 무덤에 장사만 지어지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새 생명은 우리에게 절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함께 묶어져야만 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로 이루어진, 절대 뗄 수가 없는,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처단을 하셨고 다 해결을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처단을 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와 사망의 세력을 다 파하신, 부활하심으로 파하신, 그냥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사로잡힌, 우리가 사단에 눌려있음, 우리가 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다 해방을 준 부활 사건임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심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내 안에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것, 내 안에 사단이 내 안에서 왕노로 됐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다 무너지고, 그러한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진 바로 그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 죽어만 갔던 그 하나님의 나라, 구약 시대에는 갇혀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신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새 생명의
세상의 창조의 세계,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빚어지는 창조 세계를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에 들여놔져 있고 그리고 누리며 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이 새롭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심을,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이 떠나간 가운데서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선한 능력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악함을 물리치고 더러움을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고 욕심을 물리치고 탐심을 물리치고 선한 능력으로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에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전능하신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가 그 능력이 성령 안에서 현재 내 삶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졌고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고 내 삶의 자리에 그러한 놀라운 새로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들을 우리가 현재 체험하고 누리고 가게 되었다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서 예수라는 그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 그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가운데 다 이루었다. 인류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웠다. 인류의 죄값을 내가 다 짊어졌다. 인류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해결했다. 바로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입니다. 그 죄값이 다 치루어졌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에 두 번째 휘장이 쫙 갈라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거는 절대 얼마나 단단하게 해놨는지 함부로 그렇게 찢어지는, 하나님께서 쫙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두 번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바로 그것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던 우리 인간들, 첫사람 아담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분리되어져 있던, 그래서 구약은 번제의 양을 내 죄 때문에 번제의 양을 드리고 번제물 앞에 태우고 그 피를 뿌리고, 그러므로 그 피 흘림 가운데 죄사함을 받았던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다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실제로 다 그림자가 실제가 된 것, 그림자가 실제가 되어서 다 이루고 나니까 바로 성전에 하나님, 죄인은 들어갈 수 없어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바로 그 휘장이 쫙 갈라지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룩하게,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아 더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신 덕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내 삶에, 내 심령에 임하는 그 역사가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므로 주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배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음이 먼저 들어가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성령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서 보내어 주신 성령, 그것이 우리 이마에 인침바가 되어져 있는 거죠. 할렐루야. 계시록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이마에 인처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침의 보증, 여기에는 성령이 있어.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인침,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보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일들은, 사망은 멸망을 했습니다. 사망과 죄악의 세력, 그 모든 것들, 사단의 세력도 다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물질 세계가 새롭게 재창조된, 성령 안에서 재창조되는 바로 그러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새롭게 재창조를 일으키는 바로 그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놀라움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고, 실존 가운데 우리가 현재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옴.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천국을 가지고 온 자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로 우리에게 실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묵묵히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그 놀라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을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말씀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너희를 어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말씀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지으심을 받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오시므로 자연인이었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은 바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바로 새롭게 지은 바 된 자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현재 누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고, 앞으로 또 장차 온전하게 재림의 주님 오실 때 이제 우리는 또한 왕노릇하게 되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미래의 상속자로 그렇게 성경은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봐요. 본문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자인데 주님이 치료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치료를 해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보면은 큰 무덤에 이 주님의 시체를 누가 안 가져가도록 이제 큰 돌로 요셉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큰 돌을 앞에 딱 대깁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도 못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이제 그들이, 백성의 장로들, 우두머리들이 빌라도에게 저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꺼내다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요, 총독 빌라도요, 무덤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경비병들이 많이 있으니까 마음껏 지키도록 해요. 그래서 돌로 임봉을 하고 경비병들이 누구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킵니다. 무덤을 지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요셉과 이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둘이 그 무덤, 큰 무덤을, 이 새로 판 그 좋은 무덤에 큰 돌로 막는 것을 이제 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근데 분명히 마르다는 이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마리아의 모습을 나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렇죠?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물려내고 천사가 그 무덤 안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무덤은 땅에 묻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을 놓습니다. 돌 위에 시체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굴이라고 합니다.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온 가족이 들어갔다. 요셉은 새 맞고 이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파놓은 무덤도 돌이 올려져 있는 여기저기 그리고 거기에 시체를 놓는.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는 안 보이고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오라고 가서 너는 말해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쏜살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저들을 만나주십니다. 주님께서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는 길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그리고 이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할 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신혼 입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무덤은. 그리고 이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또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이제 많은 제자들이 울고 있는데 10절 11절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가서 그 일을 전합니다. 천사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랬더니 울고 있던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냐. 따라서 해보세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리라. 듣고도 믿지 않아. 그 다음에 또 12절 13절에 보면은 두 제자가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주님을 만나요.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와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14절에 보면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야단을 칩니다.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과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4장의 부활의 사건이 또 나옵니다.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막 가서 사도들에게 그들의 말을 전합니다. 가서 전합니다. 제자들. 따라서 해보세요. 허탄한 듯이 들려.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리라. 허탄한 거짓말처럼 들려서 또 믿지 않아요. 살아난 것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아요. 자, 그리고 베드로도 그 된 일들을 놀랍게 여기지만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성경이 분명히 집으로 베드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모습이 두 제자의 모습이 13절에서 36절까지 나와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길에서 성경 이야기를 막 풀어서 해줘요. 그렇죠? 해줘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목적지 시골에 다 와서 안으로 들어가서 가지 말고 함께 식사해요. 함께 식사하는데 떡을 떼어서 기도하는데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 어디로 딱 하고 안 계시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저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 다시 돌아오고 이제 36절에 보면은 주님이 나타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 마음이. 그리고 말씀해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못 박힌 내 손을 보여. 내 발을 보여. 이렇게 얘기해. 내 발을 보고 내 손을 보여.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 주님이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운 생선 하나를 한 토막을 또 주님이 드십니다. 저들과 함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세요. 자, 요한복음 20장을 넘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지금은 누가복음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끝부분에 보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누가복음 저자도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새벽 미명에 주님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옵니다. 근데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돌이 옮겨져 있어요.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즉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음에 막 쫓아가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 같아요. 돌문이 들어가 보지도 않아. 돌문이 열려져 있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막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 봅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들어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들어가 봅니다. 이 곱게 그 세마포로 쌌던 그것들이 머리에 있는데 개켜져 있고 옷도 그대로 잘 개켜져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8절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들어가 보고 예수님의 그 옷이 잘 개켜진 것을 보고 믿었더라. 따라서 해보세요. 믿었더라. 다른 사람은 봤다고 해놓으면 요한은 그거를 보고서 믿었더라. 베드로는 믿었다는 말 없어요. 그냥 보고 그냥 그걸로 성경에 그냥 그걸로 가요. 근데 요한은 믿었더라.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서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인 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일까요? 자기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예수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봐보세요. 분명히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누가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어요. 누가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을 모습을 보여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성경에 말씀한 것을 굳게 믿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나아감이 없어. 내 생각으로 해석해버려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해갖고 와서 모르거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부활하셨나 봐요. 우리 가서 한번 다 봐요. 확인해봐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 하는 말. 누가 예수님의 신체를 훔쳐갔어요. 훔쳐갔어요. 예수님의 한 말이 염두에 가슴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고 뭔 말씀을 하셨는가를 믿고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근데 말씀은 제쳐놓고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바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나옵니다. 24절에서 25절에 도마가 나와요. 도마가 친구들이 누구냐? 부활하신 주님 봤어. 의심 많은 도마가 어머 그랬어? 어머 나도 그때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뭐 한다고 어디 가서 없어서 내가 못 봤다. 이러는 게 아니야.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봤어. 우리가 주를 봤어. 아니야, 나는 내가 주님의 손을 내가 만져보고 이게 못 바뀐 거를 확인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난 믿지 않냐.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8일이 지나 도마에게 말씀해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27절,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 도마가 죄송하겠어요. 주님은 납죽업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니? 그 다음에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여러분 모두는 복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현상을 보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은 믿고 있기 때문에 복된 자죠. 이렇게 사복음서에는 이 실제로 있었던 부활 사건을 마태 저자, 마게아 저자, 누가 저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저자, 각자 다른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다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건 들어도 믿지 아니하더라. 강팍한 그들의 모습을 봐요. 사도 요한 혼자만 그 되어진 일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믿질 않아. 전혀 믿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꾸짖는 거죠. 어찌하여 의심이 그렇게 많으냐. 어찌하여 그렇게 믿지를 못하냐. 이렇게. 오늘 이 귀한 저들의 모습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믿는다고는 하지만 과연 부활의 주님을 나는 100% 믿고 쫓아가고 있는가. 자유주의 신학은 그때 있는 일이었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엄연하게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것을 개신교는 알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1절에 말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서 저들의 모습이 도마의 모습, 많은 제자들의 모습이,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들은 온 인류를 대변합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100% 믿지 않는, 믿는다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기대조차 하지 않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남으로 나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돼, 부활의 능력의 삶을 내 거로 만들어야 돼 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자 보세요. 내가 불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다 하나님 인정을 해요 라고 말해요. 우리도 다 하나님 인정한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간섭하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것은 그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그냥 초월적인 신, 그냥 일반 영성을 가지고 말하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간섭하는 하나님 싫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그냥 내가 살아가고 싶은 거, 내 방식대로. 하나님 간섭 전지. 하나님 싫어하는 거, 기뻐하는 거 염두에 두지 않아.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나도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완악해서 믿지 않는 그들처럼 그렇다는 거죠. 나에게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신은 싫은 거죠. 그냥 내 욕구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신, 그냥 나를 그냥 도와주는 신, 무난하게 그냥 나를 도와주는 거, 그냥 도와주는 거. 내가 간섭받는 거 전혀 싫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의 역사는 엄청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오양수 목사야, 오양수, 내 이름을 불러줘. 어느 날 나 이름을 불러줌으로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불러준 모습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저는
50년이 됐던 70년이 됐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이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입니다. 이게 왜 은혜인지, 왜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것이 너희에게서 네 행위에서 난 게 아니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이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사실이죠. 냉소적인 모습을 보이는 도마. 주님은 어떻게 도마가 한 말을 거기에 있지도 않았는데 다 오셔서 그대로 말씀하시는지, 바로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님께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계신다는 사실. 우리 눈에 다만 안 보일 뿐이지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는 거죠. 임재. 우리 하는 말, 우리 마음의 생각, 이 모든 것까지 주님은 다 알고 깨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도마를 사랑하되,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되,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한 베드로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되,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자상하게 일러주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고백하도록 만들어준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계신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은 믿는 걸로 내려놓는 그때부터 그냥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늘 함께 사랑해 주시고 돌보신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은 머리로 아는 지적인 동의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도마가 지적으로도 도마는 믿어지질 않았던 거죠.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뵈므로 그가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을 하고 믿음의 진정한 역사가 우리가 체험하려면 지적인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이 머리로 알미 가슴으로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인데 이 주님의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내 가슴으로 내려오세요. 내 가슴으로 내려와 도마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납죽 엎드려 기도하고 고백하고 교제가 계속 주어져요. 그때로부터 교제가 주어져야 돼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요. 머리로만 알았던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의 역사를, 하늘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을 깨달아 발견하며 가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보내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인격적으로 지식만으로 동의로는 절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내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성령의 내 안에 오신 가운데 뜨거움을 느끼고 주님을 고백하고, 그럴 때 인격적으로 만남이 진정한 구원을 도마처럼 고백하는 그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14장에서 16절까지 보면은 16절에는 이제 성령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14장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바로 그것은 장차 내가 하늘 아버지께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가는 게 너희의 유익이야. 내가 가는 게. 근데 놀라운 사실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졸려오신 분은 일어나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심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이렇게 말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심. 그 다음에 28절 또 따라서 내가 갔다가 내가 나가 너희에게로 온다. 너희에게 온다. 성령을 통하여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오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는 불가능했던 모든 것들, 초월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여기서 기도했는데 어디에 역사가 일어나?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면 거기에 이루어져. 내가 여기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기도했는데 저 멀리 사마르톤에 이어져. 이런 역사들이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 예수로 오셨을 때는 제자들과 12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 70인의 제자를 파송할 때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도, 유대도, 삼도, 이스라엘에만 보냈어요. 할렐루야. 이곳은 예수님의 사역도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유대로 왔다 갔다. 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어디든지 가서 무엇을 말할까 말하지 말라. 성령이 너희에게 입술에 할 말을 주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온 천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주어지게 된 거죠.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옴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예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한 사역을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한 강림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때부터 시작, 바로 그것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아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친밀한 교제를 하고 응답도 받고 음성도 듣고 할 바의 지혜의 말씀도 기도 시간에 주시고 기도를 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 중에 주님의 임재를 느껴지십니까?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자비로움이, 그분의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러한 역사들은 바로 하늘아버지와 성령으로 인하여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퍼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고 믿음으로 가득해지고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것, 하나님이 잘해주실 거가 믿어지는 것, 이러한 역사들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 가운데 부어주는 은혜들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의 몸이 종말에 몸으로 부활할 뿐 아니라 우리가 종말에 재림의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전에 죽으면 우리 안에 육신에 우리의 영이 들어가서 부활체가 됩니다. 주님처럼.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또 신령한 부활체가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러기 전에, 그것도 주어질 거고, 그러기 전에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내 죽어있던 영이, 죽어있던 죄 때문에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 부활.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미
내 안에 죄 때문에 죽어있던 영이 성령이 옴으로 살아남. 할렐루야.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부활 성도가 되세요. 부활 신앙을 가지세요.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 내가 죄 때문에 죽어있는 자연인이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예수를 구주라 영접했어. 죄사함을 받은 그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옴으로 인하여서 그의 영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난 영적 부활입니다. 영적 부활이죠. 그러므로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따라서 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앉혀진 바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 하늘에 앉혀진 바. 하늘에 앉혀진 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집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하늘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의 시민이야. 하늘의 시민. 이 땅에 살지는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고 영생이 주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 안에서 교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바로 그러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심.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바 된 우리들입니다. 하늘에 앉혀진 바 된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하늘에 우리를 다 앉혀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자, 그 자가 하늘에 앉혀진 바 된 하늘에 앉혀진 이 땅에 우리는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죠. 그럼 그걸로 끝나는가? 그럼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전서 2장 우리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택한 족속이 태초부터 나를 어느 날 부르셔서 하나님 참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나 너무 부족해. 근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어. 그건 뭔가?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하반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나 구원만 담아 이게 아니라 나를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 예수님의 멋진 은혜를,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이 땅의 삶의 자리에 펼치며 가라.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성품에 이르려면은 옛사람이 벗어져야 됩니다. 옛사람이 벗어져.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이 놀라운 말씀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들어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예수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지음받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므로 새롭게 지음받 새 사람을 덧입어라. 그런데 그것이 옛사람이 있어갖고는 안 입혀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옛사람을 벗어야 새 사람이 입혀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그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옛사람이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부활의 주님만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이 죽음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을 덧입는 이것을 꾸준하게 날마다 실천하지 않으면 그래야 그 구원의 역사 그래야 그 새 생명의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새롭게 변화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계가 그래서 첫 번째는 죄를 죽이는 하향 단계가 있습니다. 죽여야 돼. 이거는 죽여야 돼. 맨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마음은 원이야.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들을 때는 작정해. 내가 이제 말씀대로 순종. 근데 또 삶의 자리에 가면 언제 그랬냐 하고 또 내 안에 육의 사람이 올라와서 괜히 속상하고 괜히 섭섭하고 괜히 불평이 올라와. 이게 죄를 죽여야 되는 하향 단계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죄를 죽이는 하향 단계. 이 죄를 죽이는 거 이거를 에피토미아라고 해요. 에피토미아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옛사람을 자꾸 죽여야 돼. 이게 하향 단계. 옛사람을 죽여야 돼. 악한 정욕, 우상, 숭배, 마음의 욕심, 자기 연민, 자기 감정, 시기, 질투 이 모든 거 다 죽여야 되는 하향 단계. 죽여야 되는 거야. 이것이 살아서 움직이면은 성령님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상향 단계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죽여야 돼. 뭘 죽여? 내 옛사람의 모습, 욕심, 정욕 이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마음을 두는 상향 단계가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위에 거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높이는 거. 상향 따라서 상향 단계 위로 올리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내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위로 올리고.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만 버리고 그리고 또 추구하면서 가고. 이게 바로 상향 단계입니다. 이 두 단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여정구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시작돼요. 그분 안에서 하향 단계를 계속하고 상향 단계로 끌어올리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죄는 우리 안에 육신의 모든 것들은 힘을 잃습니다. 꼼짝 못하고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하늘 아버지를 쳐다보십시오. 주님을 쳐다보십시오. 구원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눈을 들어 기도로 구하시고 하늘의 구원의 모든 능력들이 권세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을 제어하는 권세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앉혀졌고 우리도 이미 영적 부활을 이루어서 하늘에 앉혀진 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과 기쁨이고 전부이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묵묵히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하향 단계와 상향 단계를 잘 분별하시면서 해감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다 되었다. 안심하고 안락한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셨던 것처럼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고, 그렇죠,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고, 그의 주를 목말라서 가는 그러한 종이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짐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안에 능력의 삶 한 분 한 분이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하향 단계와 상향 단계를 잘 하여서 변화됨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싸워야 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 늘 죄를 죽이는 하향 단계가 우리 가운데 조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날개를 치는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어진 것도 물론이지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의 삶, 어두운 것들을 이기는 희망의 결박을 이기고 끝난 놀라운 생명의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22장을 부르시며 성찬 준비합니다.
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신 피를 마시며 성찬을 기억하며 이 시간 성내 성찬을 함께하신 주님 한 분 한 분 그저두지 마시고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역사가 또 이 성찬을 통하여 또 주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해주시고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나누시고 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 여기에서 승천도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며 부활의 승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밤 9시 전쟁의 종전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대의 도움을 위해 이제 담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생활합시다. 부활절 계란과 떡 이웃과 함께 나누십시오. 떡 섬김은 남전도회와 노전도회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 싸놨으니까 혼자 이 가족이 별로 없으신 분은 하나 가지고 가시고, 내가 또 이웃에게 꼭 드릴 분이 있다라고 하면 2개 정도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502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역을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할 말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사랑으로 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부 어둠이나 남극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누구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신의 성품으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빚어가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의 역사,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제자들처럼 점점 이해하게 될 그 일들을 주님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 그리고 세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